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찾아서 봉독한 후에 인내로 기둥이 되라, 인내로 기둥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사할 때의 추억이 조금씩 떠올라와요. 미국 유학 처음 와가지고 이제 몇 번 이사를 할 경우가 있어서 형편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를 찾으러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요. 이야, 참 아파트마다 이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관리사무소 옆에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그 모델하우스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다 거기 가면 벽지 페인트에서부터 청소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식탁에서는 뭐 아름답게 데코레이션이 딱 되어 있고, 또 냄새도 은은하게 좋은 냄새가 나면서 탁 들어가면 야, 요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잘 꾸며놓은 모델하우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야, 이 땅에 잠시 살게 될 집도 이렇게 주인을 맡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며놓았다면 장차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나의 집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꾸며져 있을까. 이러한 소망이 천국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절 말씀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잖아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오면요, 이거는 100%
차단해 주는 불화살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담대히 차단해내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되 이 땅 가운데 성실과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발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을 천국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각오와 실행을 온전히 이뤄냈던 교회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만을 받았던 교회예요.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고 오직 칭찬과 격려만을 받았던 교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치 않는,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 근데 그 행위가 뭐냐?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어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그러면 열린 문 얘기 나오고 적은 능력, 배반치 않았다 됐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말의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린 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배반치 않았다. 그래 놓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놓아두신 이 열린 문은 이 구절의 어수로만 보면, 순서로만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능력이 많은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능력이 오히려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이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이 소아시아에 보낸 교회들이 모두 몇 개였습니까? 7개.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여서 7도 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받아볼 수 있겠죠.
여러 교회들 중에서 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능력이 적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재정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건물이 반듯하지 못할 수 있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사역이 원활치 못할 수 있고, 한마디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성도의 숫자가 적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가 적은 것보다는 큰 게 좋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왕에 성도로 모이면 성도들이 많고 제동도 여유 있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의 교제도 풍성하게 하고, 또 그 성도들의 사역의 힘을 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정말 기쁨과 보람을 갖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가 크다 작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작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오히려 교회가 작은 상황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면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변 여러 교회와 비교해 볼 때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적은 능력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교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능력이 적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믿으시는데도 아멘 안 하신 거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요, 우주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섬기는 예수님은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왕인데,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이 왕이라면 그 왕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남발한 듯이 우리를 좀 도우시고 환난과 핍박에서 좀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냥 확, 이런 모습들을 기대해야 되는데 현실의 모습 가운데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첫 번째 의문점은, 진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맞나? 진짜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 맞나? 혹시 내가 쇠뇌당하고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던 신앙의 관성에 의해서 내가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데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하나님 있다고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을 흔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역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종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의심이 들면 지금까지 내가 세워나왔던 신앙의 모습이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확실해.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게 확실해. 근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살 바야 뭐. 에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바야. 차라리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그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종이 2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가요, 그냥 종이로만 있으면 쉽게 구겨지죠. 근데 똑같은 종이라도 이 종이가 벽지처럼 벽에 견고한 곳에 탁 붙어 있게 되면 연약한 종이지만, 연약한 능력의 종이지만 이 종이가 벽의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본이 어디 있는가? 내가 내 능력만 가지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그 능력을 가지고 내 믿음을 내가 허물어 버린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반복해서 찾아가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들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만 가지의 의심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올바로 하지 못한 게 아니야? 현실의 어려움은 둘째치고 내가 내 자신을 허물어가는 그런 의심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불어 온전케 극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규모의 교회가 이런 식의 의심에 빠지게 되면 넘어짐이 훨씬 심하겠지요. 예수님의 능력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예수님을 닮아가긴 닮아가야 되는데 나의 모습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고, 언제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내 생각과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능력에 내가 꼭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우리의 능력은 적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크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2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노라.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명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전제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종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킴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이 순종의 관계는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들의 순종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근데 이 두 가지 양면을 붙여주는 동전의 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순종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동전의 태, 이 태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온전히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되 인내의 말씀, 의역해 보면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참 편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하는 거 누군 못합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의 의심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이 가해져 올 때 그 순간에도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함이에요. 여러분, 인내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인내의 정의, 이것이 인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띄워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겨내곤 합니다. 인내란 처음 결심했을 때의 열정이 사라진 후에도 그 결심대로 지속하여 살아가는 능력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인내란 처음 결심을 했을 때 열정이 사라진 후에도 그 결심대로 지속하여 살아가는 능력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든지 무언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거나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열정과 흥분이 일어납니다.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잘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이 열정이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은 날씨와 같아가지고 어느 때는 막 화창하고 막 밝고 가만히 있어도 막 따뜻하고 좋은데 어쩔 때는 그냥 밖에 나와 있어도 막 추운 날씨가 될 때도 있어요. 어제 그렇게 열심 있게 열정 있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싶은 냉담한 마음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열정과 냉담에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을 때, 잘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것도 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키고 싶지 않을 때, 지킬 수 없는 그 순간에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꼭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머지않아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는, 뭐 지금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곧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똑같은 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에요. 아니,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가 세상과 밀접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난주 기독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이요,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식을 거부한 농장 주인 벌금으로 13,000불을 내게 되다. 이게 제목이에요. 헤드라인. 사건의 발단이 2012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지 않은 그 순간에 이 뉴욕 알바니에 살고 있는 동성연애 커플들이 의도적으로 한 크리스천 농장의 소유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녹음을 해요. 우리가 당신의 농장에서 동성결혼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달라. 비용이 얼마나 드냐. 근데 그 농장 소유주가 전화상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당신들의 결혼을 우리 농장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두 커플이 녹음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소송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만 4년 온 거잖아요. 지난주에 결판이 났어요. 최종 결판이. 그 결판이 동성 결혼을 거부한 크리스천 농장 소유주에게 벌금형으로 13,000불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농장 소유주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농장 소유주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기에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4년을 끌어온 재판 가운데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서, 인간적으로 볼 땐 큰 손해를 당했지만 마지막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농장주의 문 앞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문 앞에 놓여있는 열린 문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어떤 경기장에서 승리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견뎠다는 것이, overcome, 그것을 극복해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극복하여 승리한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갑자기 기둥 얘기가 나오면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웬만한 지진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하게 지었대요. 근데 뭐 오늘날에는 뭐 기둥 없이 이렇게 이런 공간이 가능하지만 고대 건축물에서 이 층수를 올리려면 그것을 이을 수 있는, 연결해주는 기둥의 역할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건물들마다 기둥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데 이 땅의 건물의 기둥이 아니라 지금 어디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하늘나라에 천국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그 기둥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교회의 이름이죠. 그리고 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놓겠다. 이 기둥 안에 장난으로 이렇게 뭐 내가 여기 왔다 다녀감 하트 그려놓고 누구누구 이름 이런 정도의 낙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의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그 관광지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그만 기념품을 사잖아요. 머그컵도 사고 열쇠고리도 사고. 저는 주로 자석을 삽니다. 자석. 가장 싸기 때문에. 근데 가게 되면 예전에는요, 그냥 그 관광지의 이름이 크게 기록되어 있고 뭐 사진같이 이렇게 큰 자석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바뀐 현상은 그렇게 관광지의 이름도 찍히지만 사람 이름이 거기에 같이 찍혀 있는 기념품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뭐 제이크, 뭐 저슈아, 뭐 하여튼 뭐 종류별로 그냥 쫙 만들어 놓고 자기의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사갈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죠? 내가 여기 와서 이 관광지를 다녀갔다라는 것을 자기의 이름과 그 관광지의 이름을 함께 보면서 확실히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기둥에 성도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름을 세워주셨다. 무슨 의미겠어요? 이 성전은 누구 거? 내 거. 예수님께서 찜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삼중 사인이에요. 삼중 사인. 여러분, 차 한 대 새로 뽑으려면 자기 사인만 갖고 안 되죠. 코사인어. 중간에 뭐 있는 사람들을 레퍼런스 해가지고 막 여러 소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신 다음에 예수님 이름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셔서 이것은 내 거, 이것은 나의 소유다 라고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 이 빌레델비아 교회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아니에요. 주전 AD 6세기경에 여기서 사역했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성 요한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성 요한 교회에 남아있는 성전 기둥터예요. 언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자료를 보니까 이 기둥 높이만 15m래요. 이 기둥이 15m니까 그 위에 쌓여진 건물들, 뭐 기둥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거대한, 정말 멋있는 건물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역사의 흔적 가운데 지금 뭐만 남았어요? 기둥만 남았습니다. 기둥만. 근데 이 땅에서의 기둥 역시 이렇게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다 살아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을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천국에서의 기둥으로 삼아주셔서 그 위에 이름을 세워주시고 영원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시죠? 이민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고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고난, 함께 모여 살아가는 가운데 발생되는 관계의 고난, 이 정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한 부분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졌던 고난, 어떤 고난이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의 의문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허물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고서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할 수 않는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억울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억울한 것이. 그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현실의 삶이 잘 나아지지 않는 것.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가장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스스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연신 어렵고 힘들고 비환란과 핍박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서 살 때에도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도 치이고 저 천국에서도 상급이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살면 그건 뭐 나쁜 것 아니죠. 그러나 영원히 살게 될 천국과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을 포기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을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때에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하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이 땅에서 비록 능력이 적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과 더불어 인내함으로 지켜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천국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